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52장 그리고 53장까지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4개의 주의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에 붙은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4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종의 노래 4번째, 고난받는 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의 노래가 4군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4가지 종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2번째 사명입니다. 3번째는 그 과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3번째 사명입니다. 4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그 고난과 그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것에 바치는 것, 이것이 4가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이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럴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이 4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등장하는 종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깁니다. 학자들마다 이 종이 이사야다, 아니다, 이 종은 히스기야다, 혹은 스룹바벨이나 고레스 임금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이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 선포되었을 당시에는 이사야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 종의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절에 가장 적합하고 예수님께서 그 삶에 딱 맞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이것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사야가 몇백 년 후에 등장하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바라보고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분해 놓고, 그렇다면 이사야가 지금 그 당시에 부르고 있는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전체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라고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 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한 민족 혹은 한 공동체를 개인화시켜서 부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하나 뽑자면 53장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 종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종은 대속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인데 그저 막연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죗값을 충분히 치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은 그냥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행위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대속의 의미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불행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세한탄만 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고난을 겪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별이나 배신 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험을 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자존감이 있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드높일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는 것이 실제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9장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2장 13절에서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들의 현실은 비참하고 무가치한 그러한 바벨론의 종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바벨론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이방을 오히려 너희들이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종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도 아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주의 종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오늘 네 번째 종의 노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말 앞에 고난받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겪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주의 종 앞에 있는 고난이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마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무슨 벼슬을 얻게 될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단지 그 앞에 고난받는다는 말이 붙자마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 앞에 고난이 붙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과는 아랑곳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는 부름받는 자에게 십자가와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뉘우치고 그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생명을 다해 이 진리를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십자가의 고난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름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직접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또한 고난받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바울도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척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것이 즐거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운이 없어서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저술했다고 하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바울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말로 들렸고 거리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길이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채찍질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로 그리고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며 수고하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이제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야 할 세대들이 이제 그 길에 동참하는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들어서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뛰어들기 전에는 그저 고난의 모습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의 노래의 결론을 보면 이러한 고난받는 종의 길의 결론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10절과 11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종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과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한 믿음 한 뜻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